이제 방학입니다. 학기가 이제 다 마치게 되었고 한 달 동안 방학이 되었는데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말라기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죠. 이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반기 9월 달부터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약 넘어가기 전에 구약을 마침표 딱 찍고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이 말라기 말씀을 듣게 될 때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서 그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동영상이 재생되시는 분들은 릴스랑 쇼츠를 좀 끊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 드신 분 있으시죠? 그래서 그 높은 톤 아시죠? 네, 그런 거 하셨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쇼츠, 릴스 좀 많이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 체크하기 앞서서 토막글 하나를 우리 함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소심합니다, 이런 거에는. 토막글 하나를 제가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체코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이 썼던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이제 책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들 식사는 하고 오셨죠? 식사하신 분, 안 하신 분들은, 할 예정이신 분들은 약간 귀를 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식 변기가 하얀 수령꽃처럼 바닥 위로 솟아있다. 변기끈을 잡아당겨 물이 꾸르륵 소리를 내며 휩쓸려 내려가면 육체는 자신의 추한 꼴을 잊고 인간은 자기 내장의 배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도록 건축가가 불가능한 일을 실현한 것이다. 하수관은 아파트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지만 우리 시선으로부터 세심하게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설물로 가득 찬 베네치아 위에 우리 화장실, 침실, 댄스홀 그리고 우리의 국회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 요약을 하면 뭐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사실은 이 밑에 흐르고 있는 하수도가 있고 지저분한 것들이 흐르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지저분함을 느끼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늘 깨끗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린 시절, 학창 시절 한 23년, 한 5년 전쯤의 이야기이죠.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화장실 대변칸을 이용하는 일은 상당한 용기를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리리 꼴리리를 수반하는 일이었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화장실을 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다녀왔어 하면 뭔가 좀 약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게 이 초등학생 시절의 화장실 대변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면 좀 참기도 하고 도저히 참다 못하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선생님 교사 화장실을 이렇게 다녀오기도 하고 했던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밀하게 다른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게 화장실에 다녀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화장실에 다녀온 거는 친구들이 다 압니다. 어떻게 안 건 잘 모르겠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까는 알게 되는 거죠. 변기는 내 내장의 수치심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내 겉모습에는 묻어있지 않은 화장실의 자취는 어디에 묻어 있을까요? 냄새 가운데 묻어 있었습니다. 자취는 아무리 잘 감췄어도 냄새는 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냄새라는 게 그렇잖아요. 스스로 맡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정만 할 뿐이지 본인은 자기의 냄새를 잘 모릅니다. 스스로 내가 코로 맡았던 향수를 내게 뿌렸을 때 내 향을 내가 스스로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맡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있었던 장소와 내가 먹었을 것까지도 추정을 하게 됩니다. 냄새와 비슷한 것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조금 비약적인 이야기일까요? 음식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 이 포인트에 집중하셔서 오늘 본문을 조금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났던 총 6개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하기도 합니다. 6개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의 대화를 알기 위해서는 마음 체크를 먼저 하시고 이어서 맥락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라기는 성전이 재건된 주전 515년과 에스라가 기한했던 주전 458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으로 추정됩니다.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총독이라는 이름이 나왔었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에서 지난 학기에 다뤘었던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계속해서 다루었던 개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의 배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혁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었고 골마가고 있는 상황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말라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은 지어져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타락해 있었고 병충해, 메뚜기 등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쟁쟁하던 예언자들이 예언했었던 내용들, 너희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들은 이 사람들의 인생에선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하나도 응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에서 첫 번째로 던져진 질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셨고. 네, 이 대화의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답변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봤을 때 뭔가 친밀한 느낌은 아니죠. 난 너 사랑해 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꽤 반항적인 뉘앙스라는 것을 금방 캐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읽었을 땐 근데 좀 유순한 대화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면서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바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마라는 단어는 뭐라고?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뭐라고? 느낌 아시겠나요? 뭔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 뭐라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이런 좀 도전적인 뉘앙스를 주는 단어란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언제? 어딜 봐서? 어디에? 라는 확실히 도전적인 느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거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나? 라는 의문이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런 대화가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어떨까요? 등짝이 남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명 요청을 받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발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에서와 야곱 중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특별하게 사랑하셨는지를 일러주시는 것으로 이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멸망과 보호를 통해 이 사랑을 이루어 갔음을 기억시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로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이어가게 하신 것이야말로 사랑의 증표다라는 것이죠. 이 말에서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해서 에서 족속은 선택받지 못했으므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어져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사랑하셔서 선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저 야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 이 모든 일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과 성경과 성전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증명하십시오라는 이 대화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보시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답변이 7절까지 이어집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먼저 물어보신 겁니다. 너네 나를 어떻게 공경하고 있니? 너네가 나를 정말 공경한다고 이야기하니? 만군의 주로서 나를 인정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이들의 답변은 제가 언제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하며 반문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6절 말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상을 정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심판의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불편하게 작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감춰져 있을 때에는 적어도 잘 감춰놨다고 착각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상이 폭로되는 순간, 감춰두었던 냄새가 올라오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멸망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 의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제사장 나라다운 삶을 포기하였었던 것에서 일어났었던 결과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에 대하여 정당하고도 슬픈 마음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면서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쫄딱 멸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방치되어 황폐화되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슬퍼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갈구했던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성전이 준비되었고 내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들이 허락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든 것들이 갖춰지자 제사장들은 소명이 아니라 꾼들로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고 흠 있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제사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분을 맡은 제사장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시민답게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아내를 쉽게 버리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는 합니까? 라며 비아냥거리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보내며 고통 가운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편 126편의 내용은 70년이 넘도록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시절을 기억하며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로니아의 전쟁 포로로 70년의 세월을 살아야 했었지만 언젠가는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긴 고통의 시간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노예와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입가에서 웃음이 떠난 지는 오래였습니다. 불평등, 차별, 이런 것들은 이제 생활 속에 이미 깊이 들어와서 저항할 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폭력에 젖고 타상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선조들에게 자유의 땅, 해방의 땅, 행복의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집트 제국 노예로 살던 선조들을 탈출시키신 하나님, 주변 강대국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믿고 있던 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반응이 12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포로들의 믿음과 희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해방과 자유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로 생활이 마침내 끝나고 해방을 맞이하며 성전에 오르는 이 감격을 꿈을 꾸는 것 같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오늘 5절 말씀과도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고백하고 있는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분이신 동시에 고통받으며 그 입에서 웃음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에게 웃음을 찾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성전에 오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해방의 노래, 사랑의 노래와 함성으로 가득 찬 걸 주변 사람들이 보니 이건 기적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다. 어려운 현실이 꿈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며 주변 나라들조차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폭력자들과 제국의 손에서 포로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함께 노래하였습니다. 고통스럽기만 한 줄 알았던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성장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에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한 방법으로 이 70년을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이 사건을 기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감격의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 말라기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잊지 않으시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어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거기에 더해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예배한 사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더 주십시오, 더 사랑해 주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시면 사랑이 아니게 내게 더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큰 복과 사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위선에 찬 형식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조악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실증나고 번거로운 것으로 내어 드렸습니다. 또 주일이야, 또 예배를 드려, 또 헌물을 드려야 해, 정말 실증난다, 번거롭다 하면서 내어 드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에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 드린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안 됐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소그룹이 되고 함께 모여서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고 선교를 다녀오고 수련회를 한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첫 대면에서 밀려오던 감사, 감격의 예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보험 들듯 온라인 예배를 두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죄가 될 만한 일과 흠 있는 일들을 마음껏 저지르고 나와서 주일 2시간 나와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섬김, 마음 없는 봉사,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우리 안에서 이미 성립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더 악랄하게 착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사회를 인도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걱정합니까? 원래 안 그랬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분명히 선한 길을 살아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걱정합니까? 우리가 구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배설물을 내려도 냄새는 남듯이 어렴풋하게 나는 이 욕망의 향기가, 교회 가운데서 나고 있는 욕망의 향기, 정욕의 향기가 자기들에게도 배길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내용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저는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정말 겁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야곱 공동체, 바울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달라 기도하고 있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게 성전문을 닫아 걸고 헛된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싫고 너희가 바치는 모든 죄악들도 제물도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한낱 인간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 행동과 마음 가운데 결함이 있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결함 앞에서 내게 결함이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올해 교회 주제 구절이기도 한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리고 이 직전 구절인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남방 시내는 네게브의 시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네게브의 시내는 언제나 메말라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시내라고 말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흐른 적이 없는 그곳에 물이 흐르듯이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염원하고 있던 시편인 것입니다. 물이 원래 안 흐르던 곳에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무엇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면 길가에 혹은 가시밭에 혹은 돌밭에 떨어져 나지 못하거나 잠시 났다 말라버리거나 새들이 쪼아 먹어 버릴 것입니다. 좌절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도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립니다. 열매 맺히기를 기다립니다. 심지어 물 한 방울 없는 네게브 시내에서 씨앗이라도 뿌리지 않으면 이 밭에는 열매가 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리고 여기서 언제 닳을지 모르는 이 열매를 기다리며 울며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물 삼아 계속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70평생 동안 눈물의 씨앗을 뿌렸고 마침내 거두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을
꿈꾸는 것 같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어그러진 예배 가운데 어그러진 예배를 드리며 언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했어? 라고 읍소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있으신 분들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시길 축원합니다. 인내로써 뿌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마침내 구원하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기쁨에서 멈추지 않고 웃음과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사건 사고로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학대당하고 매맞고 굶주리는 사람들, 권리를 빼앗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이 아픈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사랑하겠노라 다짐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가장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 사랑으로 사역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길 잃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저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같이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기를 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권력과 자본에 옹들린 사람들, 질병과 재난 속에서도 잃지 말고 불러야 하는 이 노래, 예수의 노래, 성김과 나눔이 있는 곳에서 나눠지는 사랑의 노래,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삐까번쩍하고 좋은 자리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난 현실에서 뿌려져야 하고 불러져야 합니다. 메마른 네게브 땅에 눈물로써 씨앗을 뿌릴 때 그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수한 번제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풍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릇된 제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셨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서 진노하심의 정중앙에서 생명의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변함없이 사랑하겠노라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자기 삶 속에 그 사람이 함께하는 순간을 허용하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 대해, 그리고 당신에 대해 더 잘 알아가겠다는 다짐을 평소의 삶 속으로 끌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노라 애쓰게 될 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는 일이 생각보다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힘든 시기를 벗어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줄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평소의 삶에 있기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으로 이 일을 해나가는가 하는 이 마음 체크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 경험으로 이 땅을 담대히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